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정말 간첩 같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오니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송주영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만은 예수님에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송주영 선교사님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에서 가는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버지 파키스탄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고 정말 테러도 많은 나라고 정말 오사바 빈라덴이 숨어있던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회를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몇천 명이 모일 것인데 성군 전사를 미리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항도 까다로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통과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파키스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방송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또 사무엘 캠프에 참여하는 기현이 우리 김순희 쌤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정말로 새 사람 돼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21일 새생명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새생명주일에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주보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수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아멘. 지혜가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당대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안에 있는 저희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더욱 섬기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여. 더더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주여. 은혜를 나는 저희가 기둥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할 열방의 사랑교회를 꿈꿔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더욱 여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주여. 멀리서 협력하러 오시는 김선희 목사님 발걸음과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여 도우시는 선교사님들 이 모두 합력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홀로 주님을 만난 이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그동안 주님과 씨름할 생각은 못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핸드폰 하며 지내왔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홀로 독대하며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참 지난주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도 잘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죠? 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차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딱 부딪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참 천군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지금 오늘 지금 멀쩡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저도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나봤는데 그 정도 되면 보통 사고가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섰다고 그랬죠, 앞에 차가. 앞에 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왜 쓰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사실은 오늘 주보에도 뭐라고 썼냐면 2단 경계 주일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총회에서 오늘 2단 경계 주일 하라고 자료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가끔 이걸 정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2단 경계 주일이 몇 달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자료가 오고. 그래서 요즘에 2단이 많긴 많은가 보다. 이 총회에서 자꾸 자료를 보내고. 근데 요즘에 참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는 특이한 이름의 2단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2단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2단을 좀 설교 때 소개를 하려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은 거예요. 야, 이거는 뭐 한 달 내내 2단 설교만 해도 다 못하겠어요. 얼마나 2단도 많고 2단들이 주장하는 걸 황당한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신천지에 대한 자료만 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2단 경계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2단 소개만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은 문제는 밖에 있는 2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예요. 사실 오늘도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야곱을 지금 누가 만나러 오는 상황입니까? 형 에서가 오는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오죠? 군사 400명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형이 왔을 때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야곱은 형한테 사기를 쳐먹고 지금 멀리 도망갔다가 사실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형이 있는데 제가 우리 형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외국에서 한 몇십 년 살다가 부자가 돼서 오면은 형이 저를 기뻐하겠습니까? 이놈아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형이 너무 강해진 거야. 형이 군사 400명이면 우리 식구들 다 모아봤자 한 칼이면 다 죽는 거죠. 400명이면 그 옛날에 완전히 군대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기도 잘 치고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이 태어날 때 막 경쟁하면서 태어날 때조차 경쟁을 했던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형한테 음식 대접하면서 그거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사기거든요. 사기 친 거거든요. 당시 사회는 큰아들한테 무조건 많이 주는 거예요, 재산을. 지금도 그러는지 가끔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그게 전통적으로 큰아들이 많이 갖고 작은 아들은 조금 줬대요, 재산을. 아마 아주 조금을 줬대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또 이 에서는 또 어리숙하게 넘어가고 이제 계속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게 다 야곱이라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 나라 이름을 아예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특이합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이름인데 얍삽한 사람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주 간교한 사람이면 간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저는 이 씨름 장면을 맨날 읽을 때마다도 신비한 거예요. 이 씨름이 과연 무엇이었지? 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 씨름하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이 했던 말이 뭐였는지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 그 힌트가 나오죠?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해주면 저 죽어요. 형이 400명 데리고 왔어요. 내일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우리 가정 망합니다. 아니면 우리 누가 아프면은 우리 자녀 죽습니다.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 아들이 그 농약들은 번데기를 먹고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전거에 데려왔대요. 아들이 번데기 먹다가 그때 그냥 어떤 애들은 현장에서 죽고,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들은 그래도 살아가지고 그 자전거로 누가 실어다 줬는데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분이지만 막상 아들이 지금 번데기 먹고 죽게 생기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도 포기하더래요. 나중에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미동도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은 뭐 성령의 불이 내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통을 다 벗었대. 땀이 막 비 오듯 하는데 이제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얘 안 살려주시면은 저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 사생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몇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오고 완전히 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5분 기도하고, 주님 저 취직 좀 시켜주세요. 5분 기도하고, 주님 돈 좀 주세요. 잠깐 무슨 전화하듯이, 핸드폰 문자 보내듯이, 주님 아셨죠? 저 이번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생결단을 하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도 몇 시간을 기도하니까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성령의 일은 참 신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우리 뒤에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분 기도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왜 축복해달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요, 결국 이제 조 목사님은 그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천국까지 갔다가 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천국도 보고 막 거기서 옛날에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만나고, 갔더니 막 환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먼저 간 여의도 순복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겠어요. 잘 왔다고 막 환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왔다고 해요. 네 아빠가 붙들어서 너 여기 못 있는다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결국은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원래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통일교회 있었고 여호와 증인 있었고, 뭐 요새 새로 생긴 신천지,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이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단이에요. 전능신교라는 이단. 이 이단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이름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중국에서 있을 때 이름은 동방번개였어요. 동방번개. 옛날에 그 무협 영화 이름하고 비슷한데, 이 동방번개가 믿는 것은 여자 예수님을 믿어요. 신기하죠? 여자 예수님. 이런 이단이 한국에도 있어요. 여자 하나님 믿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는 장길자라는 그런 할머니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에서 만든 이단이고 이 동방번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단은 중국에서 온,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거기는 중국 여자 하나님이고 여기는 한국 여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소위사에. 신천지가 난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우리가 알 게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는 비유예요. 따라볼까요? 비유. 비유 갖고 장난친 거예요, 신천지는. 근데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비유 갖고 장난친 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 이단들이 비유 갖고 장난을 쳐요. 비유라고 하면 얼마나 설명하기 편합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쓰는 비유가 그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뭐라 하겠어요? 밭은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는 이 사람들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좋은 나무는 누구겠어요? 이만희는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뭐냐? 한국교회 목사들은 나쁜 나무다. 좋은 영은 성령이고 나쁜 영은 악령인데 한국교회에는 악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좋은 나무가 이만희고 왜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코미디의 극치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이 1980년대 때 겪었던 신천지의 역사랑 결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실상이라고 불러요. 따라볼까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진짜 정말로 그런 뜻도 있고 뭐 믿음의 실상이요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런 뜻인데 이 신천지에서 갖다 쓰는 실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도하고 뭐 누가 나타나고 그런 스토리에다가 자기들이 1980 몇 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의 소설을 써가지고 맞춰요.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신천지 백신이라는 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신천지 백신에 보면은 그 날짜도 잘 안 맞는데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박박 우겨가지고 어떻게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억지로 맞췄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하고 이걸 억지로 맞추는 수가 있는가? 이게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천지를 매일 공부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이런 이단 저런 이단 그것만 공부해도 1년 2년 갖고 모자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완벽한 말씀을 알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알면 이단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단 알 수 있죠. 바른 길을 알면 잘못된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알아야 돼요. 바른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 중국 여자 예수님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이단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신천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가 잘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말씀을 성취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천지와 더불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구원파는 왜 나타났나 생각해 보니까 구원파는 한국교회가
이신칭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화라든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되게 어려운데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왜 어려우냐 하면은요, 신천지라든지 아까 말한 동방번개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신천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요. 젊은 여자까지 동원해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동방번개는 완전히 범죄 집단이에요. 이 전능신교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 포교를 위해서 팔다리까지 잘랐어요. 그 중국에서도 전능신교 동방번개는 범죄 집단이에요. 그리고 중국 공안들이 잡는 집단이에요. 아주 위험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제천, 강원도 여기저기 이분들이 사는 걸 보니까 유스 호스텔 있죠? 유스 호스텔. 이 큰 유스 호스텔을 통째로 사요. 지금 제가 이 책에서 본 것만 해도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전략으로 한 게 뭐냐면 난민 신청.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을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난민을 받아달라. 그러면서 그냥 중국에 있는 그 동방번개들이 그냥 수천 명이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신청을 하면요. 한국 법에 이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2년인가 3년은 살게 해준대요. 그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예수님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 그 중국 여자, 이상한 중국 여자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데 구원파는 달라요. 구원파는 그런 비윤리적인 게 없어요. 물론 있었던 구원파도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 했던 유병원 씨라든지 또 누굽니까? 권신찬, 유병원 그리고 그런 몇 사람들은 조금 비윤리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의 그 줄기가 여러 줄기인데 그 중에서 이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요한이라는 분은 안양의 인덕원에 1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서울중앙교회예요. 근데 왜 안양에다 서울중앙교회라고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요. 태양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태양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럼 유진이라는 분은 아세요? 유진 맞나? 하여튼 기태영? 그 커플이죠. 그 부부. 거기가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태양 알죠? 태양도 그 교회 교인이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대궐만 해요. 근데 그 이요한 목사님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교회가 3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은 부흥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엄청 부흥을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리고 최근에 또 잘 나가는 분 박옥수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윤리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또 구원론이 또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구원파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정동섭 교수님의 그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은 구원파에서 8년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구원파의 비리를 얘기했다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재판도 수십 번을 하고 막 그런 위협도 많이 받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거기도 완전히 나와서 지금 잘 활동하시는데 구원파는요 쉽게 말해서 교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신칭이하고 성화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 오직 믿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단이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건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점은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됐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회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구원파는 못하게 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필요 없다. 우리 의인이 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라고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딱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끝나는 거다. 그 다음부터 자범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도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많고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구원파하고 정반대되는 이단이 있어요. 또 이 이단은 행위를 강조해. 보통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큰 믿음 교회예요. 이거 너무 웃기죠.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제 끝난 거야. 큰 믿음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 작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 큰 믿음 있어야 돼. 큰 믿음 교회. 그래서 변승우 목사, 그분 설교 되게 잘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 이분이. 그리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믿음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다 예배 끝나면은 예언을 받아. 예언을. 그러면 다 녹음을 해.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거기 예언가가 많아요. 또 그 교회는 줄을 쫙 서가지고 예언을 받으면 그걸 녹음을 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해 듣는 거야.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사랑하는 교회인가?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어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큰 믿음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은 그냥 강조한 거다. 그냥 행위를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위험할 수는 있다.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행위를 너무 안 강조하면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도 문제가 있고 큰 믿음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열방예비 사랑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잘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내가 이제 영적인 뭡니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뭐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같냐면요. 이런 종이 한 장은 아주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 종이를 이 벽에다가 붙이면 이 종이는 뭐만큼 강해집니까? 벽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 종이를 바위에다 붙이면 이 종이는 바위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 캠프도 오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면 이 아이들이 누구만큼 강해져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단에 왜 가냐? 결국 말씀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 얘기 들어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믿느냐? 너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요. 자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습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결국 공부하다가 얻은 결론이 몇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것만 알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이 과거고 어떤 부분이 그 요한 당시의 현재고 어떤 부분이 미래인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대부분은 뭐가 제일 많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애들이 뭘 주장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상이 중요하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 말씀과 딱 짝을 이루는 그런 실상,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만희가 살아온 그 한국에 살아온 걸랑 억지로 이렇게 꿰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왜 틀렸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실상을 찾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대부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휴거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런 그 미래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아직 주님이 안 오셨지,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지,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걸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 되게 많아요. 안식교도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그런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단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논리적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가 말이 돼서 거기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명석은 더 황당하잖아요. 정명석 얘기 부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빠지는 거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공부도 많이 안 했고 행실도 되게 나쁜 사람이 많은데 빠지는 거 보면 이것은 뭐와 관련된 것 같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냥 확 꼬셔서 넘어가는데 이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저도 그걸 약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선배 형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다고 꼬셨어요. 이분들이 꼬실 때는 절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역 공부하러 쫓아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JMS였어요. 근데 정말로 갔더니 1:1 양육해 주더라고요. 1:1 양육을 한 4시간을 받으니까요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영혼을 찍는 사진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이 세상에 어떻게 찍었지? 그러면서 내가 어리숙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제가 깨어나게 된 계기는요, 성역 공부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요. 그날 제가 철야 예배를 갔어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단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JMS였어요. 근데 JMS가 어느 정도냐면요. JMS 있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거기 이제 정명석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정명석이 그런 성령이 아니라 무당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랬는 거예요. 이분은 정명석도 아니고 그 밑에서 있던 사람인데 거기 성도를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그 성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뭐 그런 어떤 그 점쟁이들 알아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알아맞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저분이 능력이 있나 보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점쟁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에서 보면 같은 라인인 거예요. 근데 뭐 점쟁이 어떤 때는 점쟁이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어떤 스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어떤 이단의 모습으로 마귀는 둔갑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뭐 어떤 때는 요즘에 UFO의 모습으로도 나와요.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봐요. UFO로 요즘에 말세 장난을 치는구나. 제가 이걸 요즘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UFO 이야기 한번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UFO 이야기는요 결국 끝에 가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뒤틀어요. 말씀을 뒤틀어요.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과거에 체험했다는 것이 분명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지금 51세인데요. 저도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심지어 기도해서 암 환자도 나았어요.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좀 병 고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 기도해가지고 살린 적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근데 저는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난 잠깐 기도의 도구가 됐을 뿐인데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하다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낙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 좀 많이 했지만 진짜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더 잘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얘는 요 부분을 탁 찔리면 넘어지겠구나. 얘는 요 부분으로 탁 건들면, 얘는 남편으로 건들면 꼼짝 못해. 얘는 자녀 아프게 하면 꼼짝 못해. 이걸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세미나를 가는 이유는 저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거고 제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건데요. 제가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점점 내가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내 안에 이 숨겨져 있는 20년짜리 상처, 30년짜리 쓴뿌리 이런 게 뽑아져 나가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여기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쓴뿌리를 뽑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일방적으로 내가 당한 일일지라도 내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개를 해야 돼. 그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어떤 때는 막 구체적으로 악한 영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쓴뿌리가 몇 개만 뽑아줘도요 훨씬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은 이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목회도 잘 안 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투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내면의 어려움이.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더 큰 것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더 크고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떤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전 이 삶의 원칙이 너무 좀 성경하고 비슷하다. 약간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흑인이고 여성으로서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10대 때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체중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미국의 평범한 흑인에 방황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 쇼 보신 적 있나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요, 대한민국에 그런 프로가 없어요. 비교할 만한 프로가 없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개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감동적인 책입니다. 곽찬희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바꾼 그 삶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이분은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그래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이분이 얻은 지혜, 어떤 삶의 어떤 지혜죠.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상처에 좌절하지 말고 지혜로 바꾸라.
내가 넘어지고 일이 망했으면은 거기서 살아오는 것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유익을 찾고, 상처에서 유익을 찾고 지혜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파키스탄 선교팀 총무가 됐어요.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시켜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거의 연세가 60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행기 티켓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해결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막 밤 12시 반까지 막 잠도 못 자고 티켓을 끊어드리는데 이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어느 좌석을 예약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4번이나 타거든. 그러면 뭐지, 통로에 있는 좌석 앞에 있는 걸로 해주시고, 또 하나 하면은 또 그 다음 비행기는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막 잠도 못 자고 요즘에 제가 하루에, 근데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는 이게 힘들지가 않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고, 목사님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놀러 오는 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표를 이제 제 거를 끊는데, 이 인터넷으로 그 외국 사이트예요. 따다다다닥 하는데 맨 막판에서 제가 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말이죠. 돈을 딱 내고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거예요. 12만 5천 원쯤 더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항의를 하려고 항의 전화 있나 막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항의도 못하고 돈이 날라갔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그 사이트를 또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딱 보니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가 무슨 유럽 무슨 사이트 같은데 이게 숫자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내가 클릭해서 왜 바뀌었지? 그걸 몇 번을 해보니까 계속 바뀌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 회사를 클릭해야만 그 카드를 써야만 깎아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거 쓰면은 12만 5천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실수를 했지만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랬나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사실은 많은 경우 누구의 문제점도 있었어요? 나의 문제점도 있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와 실패에서 배우면 된다 그런 거예요. 배우면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매일의 경험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연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프라는 물론 말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린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큐티 할 때 딱 한 줄 쓰잖아요. 하루에 한 개만 배워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늘어날수록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매일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 버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프라는 매일 저녁에 감사 노트를 쓴대요.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겪었던 일 중에 너무 감사한 일을 적는 거예요. 저는 오프라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본인도 깨닫게 되고 본인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감사는 미래를 향하는 창조적 생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감사할 때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할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프라가 한 중요한 일은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자기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라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큰 꿈을 꾸라.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꾸는 꿈만큼 미래의 내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가는 꿈을 꿨어요.
하버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정말로 그 꿈에 가까워지는 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그때 유학원에서 이 학교 한번 가보라고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뭔지 아세요? 그 학교가 하버드예요. 근데 제가 하버드를 안 갔어요. 그 이유는 하버드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버드는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 많아가지고 별로 저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리니티를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트리니티의 별명이 복음주의의 하버드예요. 학문적인 퀄리티가 높지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전 복음주의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꿈을 꾼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입을 크게 연 만큼, 기도한 만큼, 물론 하나님은 내가 생각도 못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꿈과 나의 기도와 함께 일하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라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린 큰 꿈을 잘 못 꾸죠. 어떤 땐 그래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큰 꿈을 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길 잘 못 따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그 게스트로 다양한 사람들이 온대요. 뭐 삶에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오면 영어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Don't give up. 따라해볼까요? Don't give up. 자,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우리가 오늘 이것만 알아도 되겠어요. Don't give up.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절망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나도 기도하면서, 나도 감사하면서, 나도 실패와 좌절을 이겨놨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3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4번째, 자기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한국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내비두기만 하면 사실은 사라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린이들의 퍼센트지,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어린이가 얼마나 조금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 가면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어린이가 어떤 데는 1명밖에 없대요. 우리 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적어요. 미정도 종족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무엘 캠프를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니엘 캠프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8월 21일에 우리 가족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저 데려오실 것이죠? 전도하실 겁니까? 우리 그냥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 동네 할머니라도 한번 꼭 데려오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기도했던 사람을 꼭 데려오세요.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전도법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를 데려오고 목사님이 그날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그게 완벽한 전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대해 다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새생명 주일 때 딱 모시고만 오면 설명은 다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게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씨름을 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은 씨름을 통해서 된 거예요.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냥 쉽게 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씨름을 했을 때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냥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아주 밤을 새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열흘, 20일, 1년, 2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내가 씨름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과 유혹과 고통과 실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고통과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참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비상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한 영혼을 꼭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친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캠프에 가는 어린이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버지 이웃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이 아버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아버지, 너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씨름하기 원하시고, 오늘 아버지 밤새워 기도하기 원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큰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큰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간사한 한 개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금은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은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다 예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고,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씨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잘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치오니, 우리의 삶을 바치오니 우리의 인생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오혜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월 21일 새생명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 캠프가 오늘부터 이제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니엘 캠프가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파키스탄을 가게 됐는데, 사실 그 나라를 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선교사님하고 이 대화 가운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법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등록된 사람만 전체 인구의 2%래요. 근데 인구가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중에 2%면 몇 명이에요? 400만 명. 근데 이 400만 명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호적에 크리스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태어난 사람들도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파키스탄에 할 일이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도 정말 평생에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주광사는 아니지만 제가 총무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한 20명 정도 10몇 명 모시고 가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목사님들 우리 다 부흥 전도단이거든요. 우리 교단 부흥 전도단.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좀 애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런 일을 시키셨는데 저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기도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저한테 도와달라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요새 막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벽 3시에 잤어요. 오늘 새벽 3시에 잤어요. 너무 지금 잠이 부족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저에게 좀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파키스탄은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파키스탄은 그 이슬람 중에서 그 무자헤딘이라고 하고 그 이슬람들은 그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전사를 키워내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아세요? 파키스탄에 숨어 있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 끝까지 숨어 있어서 내가 파키스탄이고 미국 특수부대가 거기 가가지고 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생각나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월 이번에 8월 21일 새생명주일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잡은 것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생명주일을 가끔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꾸 부담을 드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